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 주보에 게시된 대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받들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히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적은 거죠. 그 대상은 누구냐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전제가 뭐냐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뭔 나무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면 칭찬을 한 9개 정도를 하고 지적할 걸 1개 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적만 많이 하면 사람들이고 막 좌절하잖아. 아이고, 나는 인간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9개 정도를 쫙 이렇게 칭찬을 해놓으면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1개를 더하면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자녀들에게나 이렇게 사용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내용은 말하지 아니하고, 내용은 설교 때 말씀하겠습니다마는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를 좋게 하려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죽고 살아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가르침의 목적은 그 사람을 도우려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살 길은 이 길이고 너희들의 능력은 이 길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뭐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냥 뭐 그대로 살다가 죽어보라,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멋진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권고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극진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고린도의 공고의 목적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향하여 진심 어린 공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극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신앙은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새 삶을 사는 겁니다. 새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옛생활을 벗어버려야 새 삶을 사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다 또 새 옷을 입어봤자 냄새는 여전히 나는 거죠.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벗어 세탁을 하든지 쓰레기통에 넣든지. 제가 이번에 더워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사무실에 있는 옷장을 뒤져가지고 요 앞에 있는 헌옷통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눈 찌끌 감고 집어넣었습니다. 캠프장에서 일할 때 입으려고 막 그 옛날 티셔츠 같은 거 그걸 모아놨던 걸 하니까 이마침 돼요.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이 옛날 옷은요, 좋기는 이제 땀이 나면은 이게 그냥 무겁고 이 땀이 막 빨리 마르지도 않고, 요즘 옷은 금방 땀이 금방 배출이 되고, 야, 이거 신소재로 다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서랍에 있는 거 캠프장에 갈 때 입으려 했는 거 싹 걷어가지고 거기다 넣었더니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우리 주부들은요, 정신이 산만하면 서랍 정리를 하랍니다. 남편 잡을 연구하지 말고 서랍 꺼내가지고 싹 정리해가지고 버릴 건 싹 버리고 청소 딱 해놓고 있으면 정신이 깨우네요. 도둑놈이 도둑질 하러 아파트나 들어가면 신발장부터 본답니다. 신발장이 깨끗하게 정리된 집은 아이쿠, 이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도로 나간대요. 신발이 엉망진창인 집은 아하, 이 집은 틀림없이 이건 들어가도 모르겠구나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정리 깨끗하게 하시고, 옷장 정리. 요즘에 여러분, 옷에 옷은요 떨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빵꾸가 났는데 요즘에는 옷장 괜히 쓸데없는 가구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거 해야지 덥기만 더 덥지, 그게 좁은 데다가 더 더워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비기 하나 호디블 하나 하면 다 살잖아요. 옛날처럼 무슨 이불을 갖다가 층층이 개가지고 이불에 찡겨 죽을 일이 있어요. 농문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다 버릴 필요 없어. 이제는 우리가 피난 갈 일도 없고.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피난 갈 일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관장증시 하나 줄 테니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어디 갈 필요 없어요. 간다고 무슨 살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리정돈을 하면 정신이 깨끗해져요. 헌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어야 태가 나고 새 기분이 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새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자꾸 옛 생활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 이게 대도 안 하고 참 복잡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도 없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이 복잡한 거예요. 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절입니다. 1절의 목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여기다 줄을 좀 그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못된 자식들은요, 아버지 알기를, 엄마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게 그 못된 자식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조심스럽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 해야 되냐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2주 동안 저녁에 요셉, 아침 저녁으로 요셉을 생각해 봤는데 요셉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고 사람들이 봤어요. 형통한 삶이 있었어요. 여기에 요셉은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삶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요셉이 야곱에게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지 야망과 지 성격이 못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질게 고생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고 기가 목이 박히도록 요셉에게 아마 가르쳤을 것이라고 저는 유추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들으니까 아버지도 요셉을 또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야, 내가 내 뜻대로 하려다가 별별 일을 다 했는데 진탕 고생만 하고 내가 줄 뻔했다. 너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세워준다. 내 일생 이거 하나 배웠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걸 철저하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신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요, 원망하게 되면 입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입이 더러워져요. 남을 욕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그래 되면 마음에서 입으로 나와서 귀로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점점 사람이 아주 추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서 요셉이 그런 걸 봤어요? 아니, 자기의 배달하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아주 비참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은 형들을 나중에 물론 고백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시대를 원망하거나 형편을 원망하거나 그래서 사니 죽니 뭐 원망하고 입이 그러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40장 이하를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게요, 거룩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다 넘어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당대의 최고의 기부인인데 화장품도 제일 좋은 거 썼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화장품 쓰면 냄새 좋을 거 아니에요. 싸구려 쓰면 냄새가 나쁘지만 화장품 좋은 거 썼을 거고, 옷도 명품 입었지 않겠어요? 옷도 뭐 브라자 하나에 뭐 몇십만 원짜리도 할 수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브라자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옷도 뭐 아주 야루리한 거 그냥 아주 그 명품을 입고 화장을 하고 또 맨날 뭐 하인들이 손톱까지 해주지요, 마사지 해주지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피 끓은 청년이 말이야. 피 끓은 청년이 그 요셉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안 넘어가는 거는요, 그 사람이 아니야, 거의 다. 절대로 여러분 나는 안 넘어간다, 그거는 멍청한 거예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청년들,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그런 자리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다고. 근데 요셉은 안 넘어갔어요. 왜 안 넘어갔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잠깐 육신의 정욕을 해서 찰나는 기쁠지 모르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죄의 그 대가가 얼마나 쓰다는 것을 여기에는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충분히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요, 거룩함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죄악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미리 알게 하는 능력이 거룩함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생각하면 허튼 짓을 하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문상인 집사 왜 자꾸 웃어? 뇌경색 후유증은 아니겠지? 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나면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미리 아는 능력이 거룩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그냥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아이쿠 죄를 지면 죄를 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간은. 그렇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 대가는 오랫동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맥지 옥상에 올라가서 그 산책하다가 우리아의 아내 꿈은 그 간음을 한 그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일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그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왜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거룩함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아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부터 들어서 어떤 형편이든지 그가 피 끓린 청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담대히 뿌리치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의 자신을 깨끗게 하자.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미리 보낸 거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척하지 말고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하고 그렇게 비하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거룩함이 중요하면 우리는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읽는 책 중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모른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약하다고 탓하지 마라. 난 내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른다. 그 대신 나는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 그 내기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누가 말했느냐면 징기스칸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이 몽골을 또 한 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넓은 초원, 그 징기스칸이 어떻게 그 초원에 흩어진 그 부족들을 통일시켜 가지고 단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영토를 차지하는, 그래서 요즘에 징기스칸의 리더십이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세계 최대 지도를 그려낸 징기스칸은 학교 교육으로 이룩된 지성의 머리를 가진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위해 전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대신 비바람을 막아줄 동지가 많았으며 그는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의리를 지켰습니다. 요즘에 뭐 있잖아요, 의리하는 그 탤런트 있잖아요. 의리. 우리 노빈 형제가 와서 한번 어울리겠는데, 알통 이런 사람들이 나와. 그의 리더십 바탕에는 한 사람의 말이라도 흘려듣지 않았던 섬세한 관심이 부하들에게 이미 신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부하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은요, 이 징기스칸은 그 부하들을, 자식들까지 전부 다 자기 자식까지 끝까지 돌봤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징기스칸에 맡기고 적진에 나가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였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 명랑이라는 영화가 파죽지세로 올라간다고 매스컴이 말이죠. 이순신은 충이라는 말을 썼어요. 충성한다.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충성한다. 목숨을 내걸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명 주고 사랑하는데 왜 그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능력을 주시고 싶어도, 함께하고 싶어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능력입니다. 징기스칸은 의리가 능력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되도록 헌신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손해보고 애쓰고 그런 경험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룩함보다는 출세하려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거기에 우리가 안간힘을 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권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죄에게 돌아서야 됩니다. 옛 생활부터 옛 성품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배는 성경 지식을 하나 더 배워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내 삶이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 일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 사무실에서 내 손녀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 돌아서 하는 말이면, 할아버지 왜 요즘에 사람이 많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유난히도 결석을 많이 했거든. 그럼 오늘도 예배 시작될 때 보니까 너무 허성하더라고. 11시 10분이 되니까 좀 이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간부터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데 시간을 꼭 지킵니까? 미리 가야 되죠. 미리 가서 그분을 만나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이미 오래돼가지고 그런 느낌을 못 느끼는지는 모르시지만 만날 약속을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나? 늦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성경 지식을 하나 더 보고 신앙행위 이 하나의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루만짐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간직하는, 소망을 부여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존전에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도 좋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마지노선일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과거는 좋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no excuse, 변명할 여지가 없이 이제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침례식 하는데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즉시 침례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장사진행과 부활하심 복음이 고스란히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천하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명령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침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부탁한다. 그것은 너희가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흐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흐려듣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설교를 듣게 하는지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